감사합니다. 성경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 온 사신들이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의 자손 왕과 두루의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게 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김미단 전도사님 나오셔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는 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기쁘신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하느냐라기보다는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보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의심하고 불평하며 순종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이 아닌 사라의 뱃속에서 태어날 그 자손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취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를 통해 그 바로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또 모세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또 이스라엘의 이제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새의 집에 들렀을 때 다윗이 아닌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와, 보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만한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면서 헛다리를 짚었던 사무엘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양한 이야기와 스토리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섭리와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들을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자신들을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다른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당시에 민족과 민족 간의 이 전쟁은 단순히 민족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과의 전쟁이라고, 싸움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지셨다, 패배하셨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나라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다, 우린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방 민족이지만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보기에는 심판과 같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서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로 사역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율법으로는 먹어서는 안 되는 속된 그 음식들을 보이시면서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가 지금까지 지켜온 종교적인 전통과 경험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베드로는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그러나 3번씩이나 반복해서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여셨음을 보여주는 그 사인임을 깨닫고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놀라운 이방인의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즌을 여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때로는 우리의 전통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과 같은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이요, 절대로 있을 수는 안 되는 일이요, 마지막 희망의 불씨까지 모두 짓밟히는 것과 같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70년 뒤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여 이스라엘을 온전케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맺으셨던 그 옛 언약의 시대를 끝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 언약을 새기실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의 성취가 이 포로의 가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날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시간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픔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사진을 함께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칠레에 보면 아사카마라고 하는 사막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막의 보통 때의 모습은 보이시는 사진과 같습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사막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엘니뇨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해서 이 사막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다음 사진을 볼까요? 이 황량한 사막에 그 엘니뇨로 인해서 셀 수 없이 아름다운 꽃들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사막과 같이 메마르고 황량한 그런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문제와 어려움들로 인해 아픔과 슬픔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사막과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은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이,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생각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또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로 인해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저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러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때론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나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지금 어려움의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한국 교회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유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